기도 덕분에 성주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졸려요. 근데 제가 이 성지를 가 보면서 이건 꼭 한 번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안전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의외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르단에는 특별히 우리나라가 요르단의 전력 공사를 전체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더군다나 한국의 차들이 들어가서 한 70%가 우리 한국 차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르단과 우리나라는 아주 국교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고, 그래서 뭐 요르단에서는 뭐 거의 문제가 없었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면이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들어가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가 저희 타고 간 비행기도 만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꽉 차가지고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관광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있을 때는 중동의 IS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걱정이, 은근히 속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외로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안전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과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이런 모든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딱 느끼는 것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쭉 가나안 땅으로 걸어 올라오잖아요. 걸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버스를 타고 이제 페트라로 내려가기 위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광야에 다다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올라왔던 그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최소한 그 광야 참 한 5분이라도 체험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버스를 딱 세우고 길가에 갓길에다 세우고 딱 5분만 걷자 그랬어요. 약간 해가 뉘어지려고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분 못 걷겠나 광야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분 아무도 못 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34명이 갔는데 5분 아무도 못 걸었습니다. 다 뛰어 올라왔어요. 조금 가다가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모래바람, 그리고 그날 엄청 추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한국에서 입었던 겨울옷 그대로 입고 모자 쓰고 통통 둘러매고 얼굴만 여기 딱 나오는데 정면으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세서 뒤로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걷다가 너무 추워서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5분을 못 걷고 올라왔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막 바위에서 물이 솟고 메추라기도 먹고 막 만나도 먹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는데 불평, 얘네들은 좀 문제가 많은 민족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합니다. 불평해야 당연합니다. 이게 불평이 자연스럽구나. 5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은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운 지역에서부터 쭉 걸어 올라와서 겨울 지역으로, 추운 지역으로 쭉 올라오거든요. 그들이 그때 당시 옷이 우리들 같은 옷 절대로 없습니다. 단 5분을 못 걷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구나.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는 또 이런, 갈릴리 바다 이렇게 보면은 바람 한 점 없고, 밖에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 근처에 리조트에 있었는데, 아주 좋은 리조트에 있었어요. 리조트에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를 보니까 파도가 없고 너무나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고 뭐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죽을 것 같고 이거 순
뻥 아닌가? 와서 보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날 이렇게 가버나움 갔다가 갈릴리에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우리 있는 리조트로 오면서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바람이 불고 배가 흔들리는데, 야, 이래서 제자들이 겉보기에 갈릴리와 호수 가운데 있을 때 갈릴리는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는 뭐 가장 비근한 예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리와 성경을 곁들여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그렇구나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아르논 계곡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것은 룻기에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걸어오다가 모압 국경이에요. 아르논 계곡이 국경입니다. 계곡 우리나라 계곡하면 어떤 계곡이에요? 그냥 그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르논 계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 계곡의 깊이가 이게요 거의 이게 직각 정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최소 한 60도 가량으로 이 계곡이 물이 한 1000여 미터 쫙 깎였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계곡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게 하루길입니다. 이게. 근데 그냥 내려가면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내려가서 다시 돌아 올라오는데 이 계곡을 건너가면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돌아가라. 이거 건너가면 너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생명을 건 결단을 합니다. 큰 오르나는 돌아갑니다. 그거 보고 도저히 못 건너가겠다. 그 계곡 딱 앞에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리와 함께.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의 지리를 제대로 가서 봐야 현장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사실 지리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9장의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 본론 돌아와서 성경 지리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어떤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30번 넘게 갔다 온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30번 넘게. 왜냐하면 지형이 우리가 간 곳은 이스라엘 전체 곳에 한 20분의 1도 못 갔다 왔어요. 그 국립공원 중에서만 따져도 이스라엘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좀 유적이 발견되고 그러면 이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중에 기껏해야 한 5군데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요나단과 약속할 때 너는 왕이 된 다음에 내 후손을 끊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다윗을 도피시키면서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6년 7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늦었지만 그 말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이 혹시 없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 낳은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메랍이라고 하는 첫째 딸이 낳은 자녀들도 7명이나 있고 사울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직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사울의 그 자녀들 다를 내가 보살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만 보살피냐면 요나단의 자녀만 보살피겠다는 뜻을 여기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메랍의 아들 7명 다 죽입니다. 나중에 21장에 가서 보면 이제 다 죽이는데, 그때 이제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는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리 저는 자라는 말 속에는 이미 불구자의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 그랬어요. 이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됐냐면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다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기바에서 도망가는데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업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유모가 이렇게 아기를 업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두 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그 정도로 높은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5살짜리예요. 5살짜리 아이. 저는 그냥 뭐 어떻게 떨어져도 두 다리가 다 멍청이 탁 부러질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에 갔다 오니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요, 길이 우리처럼 평지길이 별반 없어요. 물론 평지길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에서 산 위의 동네에는 등불을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등불은 끌 수가 이렇게 감출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요 전부 다 동네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그 평지에는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 살기 좋은 곳이 평지라고 생각해요. 낮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기온이 40도를 넘고 5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평지는 더워서 못 살아요. 사막과도 같아요. 건건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만 겨우 풀이 자라는데, 요단강이 다니는 곳은 해저 200m 이하 아래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그냥 우리 동네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게 급경사 계곡 속에 요단강이 있어요. 급경사 계곡 속 이렇게 양쪽으로 마치 도끼로 나무를 팍 찍어가지고 난 이 어떤 틈과 같은 곳에 요단강이 쫙 흘러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시가 발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여리고 같은 도시는 하나 있기는 하지만 되게 산꼭대기 위에 있어요. 온도 차이가 한 4, 5도 차이가 납니다. 밑에하고 위가. 그러니까 위가 좀 시원하고 풀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그러니까 다 산꼭대기에서 살아요. 그 곳의 지형이 굉장히 가파른 곳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파른 곳에 도망치다가 아기를 떨어뜨렸는데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짐작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지형으로 볼 때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스라엘에는 장애자는 지금도 장애자를 별로,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국민 소득이 38,000달러인가 뭐 그렇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애자를 케어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자를 케어 안 해요. 장애자는 누가 케어하냐? 외국 구호단체들이 들어와서 케어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장애자를 돕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한 30명 내지 6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애자를 돕는데 2년 동안 비자를 받아서 거기서 아이들을 도와줘요.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또 우리 그 구호단체에서 매달 20만 원씩 용돈도 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장 취직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애따 씨 이스라엘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돈도 조금 받고 여행도 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니까 20만 원 갖고 좀 모아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고 혹은 키부츠에 들어가서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장애자들을 별로 이렇게 케어하잖아요. 돌보지 않아요. 그런 장애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장애가 있어요. 자, 다윗이 옛날 다윗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왕이 되면 일단 자기에게 위협적인 세력들 전 왕의 자녀들이라든가 자기의 형제들이라든가 다 죽입니다. 싹 다 죽여요. 요즘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결국 자기 형들, 동생들 싹 죽여버립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다 죽이진 않았지만 고분고분하고 위협적인 세력이 안 될 것 같으면 놔두는데 위협적이다 생각하면 죽여버립니다. 고대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헤롯이라는 왕, 나중에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였어요. 자녀들까지도. 혹시라도 위협이 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겁쟁인지 소심한지 헤롯이 왕궁을 많이 건설했는데 어디에다 주로 건설했냐면 아주 올라가기 힘든 요새에다가 성을 건설하는 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헤롯이 성을 건설하고 우리가 처음 요르단에 도착하자마자 간 곳이 헤롯의 여름 왕궁이 있는 곳에 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팍한 산 꼭대기에다가 헤롯 성 그 여름 궁전을 지어놨어요. 피하고 도망치면은 거기서 적들이 올라올 때 위에서 돌만 굴려도 다 적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궁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고대 왕들은 밑에 있는 혹시나 위협적인 세력들은 다 멸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탓하지 않아요. 그게 다 관습이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렸어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건강하면 이런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으니까 그를 데려와서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기 4절 말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밀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제가 옛날 성경 읽을 때는요 지명이 나오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지명이 나오면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딱 펼쳐보고 이게 어딘가 하고 찾아봐요. 로드발이라는 말 지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로드발이 어딘가? 우리가 갔던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갔던 곳은 아닌데 우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골란 고원까지 갔어요. 골란 고원이라고 시리아 땅인데 그걸 빼앗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기 땅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 골란 고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항상 눈이 덮여 있다고 하는 헐몬산을 바라보고 왔거든요. 이 로드발은 그 골란 고원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이제 제가 얘기하면 거기가 거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한 거리예요. 상당한 거리. 버스로도 하루 종일 와야 되는 거리니까 그런 멀리 지금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아마도 뭐 걸어서 올 수는 없었겠죠. 마차를 타든가 말을 타든가 뭘 타고 예루살렘까지 온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뭘 베푸냐면 너희 아비가 갖고 있던 땅을 도로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다윗의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울에 갖고 있었던 땅 기브아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 성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약간 북쪽으로 붙어 있는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한 5km 떨어져 있어요. 중심부에서 5km 떨어져 있으니까 변방에는 딱 붙어 있어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안에 기브아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서울이 자꾸 도시가 커지니까 점점 바깥을 변두리를 커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성은 굉장히 작았어요. 작았는데 다윗성에서 한 5km 떨어진 곳, 걸어서 한 30분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기브아가 있는데 거기에 땅을 주고, 그게 사울이 왕궁을 세웠던 곳이니까 거기에 땅을 주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이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자들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동시에 장애자나 피부병이나 무슨 문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 안 있습니다. 항상 성 밖에 있습니다. 성 안은 산꼭대기에 성을 딱 쌓아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으면요, 실제로 이 너무나 산이 깎아지르긴 듯 하기 때문에 적이 성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성에서 돌만 굴려도 이길 수 있어요. 마사다에 가서 제가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의 마지막 유대인들이 AD 70년에 항전을 하는데, 로마와 전쟁을 하는데, 제가 그 전쟁의 현장을 보고 왔어요. 전쟁 현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남아 있냐면 마치 이 마사다가 산 꼭대기 위에 이제 세워진 성인데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 흙을 이 너무 깎아지는 듯하니까 흙을 이제 거다가 토성을 쌓아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근데 흙을 쌓으니까 벽에, 성벽에다가 흙을 이렇게 경사지게 쌓으니까 마사다의 위에 있는 애들이 돌을 집어 던진 거예요. 돌을 집어 던져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와 가지고 유대인들로 토성을 쌓았어요. 그 토성을 쌓았는데 마사다 이렇게 성이 비스듬히 쌓였는데 그 성 쌓인 곳에 돌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 마사다에서 돌을 계속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이 돌로 가득 차 있어요. 돌로. 그걸 보면서 그게 전쟁의 마지막 그 항전하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성 밖에 있으면 보호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라는 말이 딱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은 정말 보호해 주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으면 보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자들이나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성 안에, 그것도 왕궁 안에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이 사울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반동강이 날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질 때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집안의 요나단의 자손을 잘 극진히 보호해 주니까 유다 지파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가 다 갈라져 나가는데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의 반지파만, 베냐민 지파 중에 절반만 다윗 쪽에 와서 유다 지파에 와서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잘 해줬더니 다윗이 지금 계속 잘해주거든요. 잘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 편이 되고 유다 편이 되어서 나중에 나라가 반동강이 될 때도 베냐민 지파 중에 전부 다 저쪽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지 않고 절반이 유다 쪽으로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항상 보살펴 준 것은 리더의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고, 뭐 너그러운 모습도 살펴볼 수 있지만 나름대로는 다윗이 나름대로는 계산이 있었죠. 네. 무비보셋은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살펴 주었고, 그 결과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이 다윗 집안과 연합하여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마음껏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낮고 낮은 무비보셋 같은 장애자들을 생각해주고 그를 품어주었다는 것은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베풀 수 있을 때 충분히 베풀어 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